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40절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40절 같이 합독합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장은 시급합니다. 어느 정도 시급하냐?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의 길을 말하는 자라고 말할 정도로 이만큼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어려움다. 시급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세 장에 나오는 문제를 합치면 영적 문제고 그 영적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사단입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영적 문제라는 것도 모르고 그 영적 문제가 왜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는지 모르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만들어낸 이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영적 문제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현장이 시급하냐? 현장의 불신자 100%가 이 영적 문제 속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 16장, 19장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영적 문제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그 인간을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고 실패시키고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우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가. 어느 정도냐? 이 우상이요 문화가 됐어요. 캄보디아가 먹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앙코르와트라는,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라는 어마어마한 그 절이죠. 지금부터 약 한 1000년 전에 만들었던 큰 사원입니다. 그 관광 수입 때문에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에 여행 오는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여기를 오는지요. 제가 안 다녀봐서 그렇지만, 다는 안 다녀봤지만 아무 볼 게 없어요. 바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산이 좋은 것도 아니고
차 타고 가는데요, 산이 없어요. 계속 그냥 뭡니까, 그 들판이요, 들판. 아무 멋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CM집에 가면은 이제 앙코르와트 하나 보고 똘레샵이라는 큰 그 호수 보고 오는 건데 아무 볼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여행객들이 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앙코르와트입니다. 그것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걸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가 저렇게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폴포트라는 이상한, 말하면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사단에게 잡힌 지도자가 나와서요, 그 나라를요 완전히 이런 저주 가운데 빠뜨리게 된 겁니다. 불신자 100% 영적 문제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보이든 안 보이든 100%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금 오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정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어제지요, 기도첩이 이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전하고 묵상하다가 18절에 보니까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여종에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지금 이 여종의 진짜 문제가 뭔지, 지금 현장의 진짜 문제가 뭔지. 여러분, 지금 많은 정신 문제 일어나잖아요. 뭐 우울증이니 비롯해서 많은 정신 문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귀신 사단으로부터 우상숭배를 거쳐서 하나님 아닌 거 섬기다가 마음 생각이요 완전히 잡힌 겁니다. 예전에 캄보디아 가는데 그 이명박이 아니고 이명복. 네, 그 목사님 우리가 놀릴 때, 전에 대통령 할 때 이명박 하거든요. 근데 웃기는 게 그 사모님 이름이 김윤옥이요. 이명박 대통령 그 영부인이 김윤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고, 또는 뭐 이제 우리끼리 농담으로 명복을 빕니다, 목사님. 이명복 목사님. 그 목사님 이제 위원장 돼서 같이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 교회인지 누군지 제가 앞쪽을 못 들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왜 됐냐? 아주 엘리트고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하면 이거를 푸는 그 방법이 뭐냐? 축구였어요. 오직 축구라. 뭐 조기 축구하고 막 전부 축구하는 데는 다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2002년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벌써 한 10년 넘었죠. 생각지 않게 막 우리나라가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4강까지 갔잖아요. 4강에 독일하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결승 간다고 할 정도로. 저도 그때 기억나는 게요, 8강전 이탈리아입니까? 하고 4강전 독일하고 앞두고 TV에서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그 숭실대학교의 유명한 그 축구 해설하면서 교수가 나와서 100% 우리나라가 결승 간다는 거예요. 그 아나운서가 왜 결승 가냐니까 어제 꿈에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확실히 결승 간다고 이 사람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판판이 깨진 게 아니고 아깝게 1대0으로 딱 졌잖아요. 근데 그분 표현이래요, 실제. 그리고 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시꺼먼 게 들었대. 자기 표현으로. 시꺼먼 게 자기 속에, 그 축구를 지고 끝나는 순간 뭐가 확 들어버리더래.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요, 우울증, 조울증, 막 공황장애, 정신병이 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결국 그걸 어디로 가냐? 술로 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결국은 여러분 정신병이 뭐냐? 이 영적 문제를 거쳐서 흑암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결국은 중독이 뭐냐? 뭐가 어떻고 다 아닙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잡힌 겁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모르고 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뭔가 모르게 인생에 살면서 공허함, 허전함이 찾아왔겠죠. 그걸 메꾸는 거로 이 사람이 뭘 접했는데요. 그게요, 그 사람 마음속에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하다니요, 오늘 귀신에게.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무슨 문제가 찾아오냐? 어느 날 개인에게 육신 문제 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삶의 문제 옵니다. 경제 문제 옵니다. 가정 문제 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요, 질병. 이틀 전입니까? 세계적인 그 배우 호프만인가 영화 배우가 죽었잖아요. 결국 그 사람 뭐예요? 이 정신병으로 시달리다가 잠 못 자고 해서 계속 약 먹고 시달린다고 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만델라 대통령, 제가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그 만델라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전 세계 조문객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때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니까 연설을 했잖아요. 그 이제 조사라고 합니까? 그걸 하는데 세계적인 장례식이니까 수화 통역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밝혀졌다는 이 수화를 엉터리로 한 거예요. 그 수화 전문가들이 보고 알 거 아니에요. TV에 다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미국 대통령이 하고 이런 세계적인 행사에 그런 엉뚱당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세워서 수화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수화는 전문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실제 고백했잖아요. 이 말하면 이게 시달리는 거라. 그 순간 자기한테 뭐가 왔대요. 뭐가 와가지고, 그 사람 글 쓴 거 인터넷에 그대로 뭐가 와가지고 자기 정신이 아니어서 도저히 못해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고 그냥 자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수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본인 실제 얘기. 이렇게 해서 육신 문제가. 자,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요, 5번째 죽습니다.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요, 죽으면은요, 이 땅에 살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마지막 6번째,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하고 시달렸던 이 문제를요, 정도의 차이고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요,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줘.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전달된다. 그대로 물려줘.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려고 옷 갈아입고 이제 나가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서 전도 대상자로 이제 생각하는 우리 이제 CU 편의점 아주머니 있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이제 혹시 교회 계속 오게 되면 여러분들만 그냥 알고 계세요. 이제 그날 제가 일부러 그래서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양갱 그거 하나 사려고 살 게 없더라고. 물 먹기도 그렇고 그래서 운동하니까 하나 먹어야겠다고 사고 이제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냥 하고 가는데, 이분이요,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가 시달리고 어려움 당했다는 거예요. 하루 매출이 4천만 원, 서산에서 패션을 하면서 하루 한 4천만 원씩 매출이 오를 때 그 정도로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겼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오니까 남편이 어디를 가냐? 마음 수련을 간 거예요. 지금 딸까지 전부 마음 수련을 들어요. 마음 수련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치유되고 한다고 해서 전부 권유를 한 거예요. 당신도 가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마음 수련 갔는데, 이분 표현이요, 거의 유일하대요. 마음 수련 가서 완전히 더 이상해진 사람이 자기밖에 없대요. 주변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 수련 갔다 왔는데 더 시달리고 도저히 어떻게 할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교회 갔대요. 교회도 가는데 너무너무 시달리고 나중에는
정신병원까지 가서 도저히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가슴에 안고 있었대요. 배가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지 뭐 그런 거짓말을 저한테 뭐 전해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시달렸다는, 그리고 막 평화 방송도 듣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하는데 막 교회 가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어쨌든 조금 아직은 완전히 이걸 인정하진 않아요. 조금 그러면서 제가 줬던 그 책자에 영적 기도문 딱 이렇게 펴놓고 항상 자기 여기서 이거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음 수련 책자, 우리말하면 기도첩 이렇게 3권을 주더라고, 월라우. 그래서 제가 받아오고 우리 기도첩을 하나 2월 달 걸 갖다 줬어요. 우린 요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마음 수련 요것도 좋으니까 읽으시고 기도첩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요, 자기 얘기를. 혹 오면 여러분 또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너무너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안 해서 그렇고 말은 못해서 그렇지요, 시달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요 반드시 어디를 오냐? 교회를 온다니까요. 교회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해주느냐 안 전해주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이요 이렇게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요 길을 찾지 못해서요 방황하고 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야말로요 갈급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뭐 100%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늘 많은 분 여기 중앙문고 남자 사장님 여러분도 많이 전도하고 했던 분 아닙니까?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 아닙니까? 그랬는데 조금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몇 번 메시지해도 뭐 잘 안 듣고 뭐 새벽마다 축구 열심히 하고 뭐 하더라고. 보니까 이제 요즘에 힘이 빠졌어요. 왜 힘이 빠졌냐? 표 문제 갔다 왔어요. 막 자긴 뭐 사장이고 건물 있고 뭐 땅도 있고 막 그야말로 막 제 앞에서 막 어깨 피고 막 그러더니 요즘은 그 힘이 좀 빠지더라고. 이제 더 빠지면 복음 들어가겠죠. 딱 60문제 가버린 거예요. 본인에게. 결국 옵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요 현장에 자, 이 시급한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여러분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붙잡아야 돼요. 자, 현장이 이렇게 시급하고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이 현장을 지금 살리지 못할까요? 이 몇 가지를 좀 해결하고 찾아내야 돼요. 자, 첫째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시급한 현장을 살리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 복음 적용이요. 복음은 분명히 받았는데 복음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자꾸 이 신자들이요, 성도들이요, 내 한계, 내 수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번 주 메시지 뭐라고 했죠? 운명 탈출이라는 메시지. 자, 다른 단어로 또 상식 이상의 축복을.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적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복음 받았으면 분명히 운명이 바뀌었고 최고의 축복의 이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적용을 못해요. 그 적용 못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사랑관계.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못 보고 그 속으로 못 들어가고 있냐? 적용이 안 되는데 결국은 적용 안 되는 가장 키가 뭐냐? 사람관계. 개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낙심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없죠. 은지가 고양이를 집에 키운대요. 고양이 이름이 디디래요. 디디.
그래서 제가 에이 빨리 뒤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에이 빨리 뒤져라 뒤지고 그랬거든요. 곧 죽을 거예요 아마. 빨리 뒤져라요 저 뒤지 그랬는데 목사님 왜 그러냐고 막 여러분 막 고양이 막 개 때문에 막 낙심되고 막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은 뭐냐? 사람 관계예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말씀 찾아내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 올해는요 이런 시급한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을 했다는 말은요 여러분 혈과 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여러분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석의 축복, 모든 흑암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열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요 세 군데를 관계 속에서 회복하세요. 첫째, 가정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은요 제일 여러분이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해서 가장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밖에 현장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생활하고 함께 하진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이요 가족들은 같이 생활하잖아요. 같이 생활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요 이 눈을 가지고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보면은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요 진짜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중에서 영적 문제가 뭔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요 정확히 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현장 중에 제일 큰 현장이 어디냐? 가정 현장이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다. 절대 문제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보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받았는데 당장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 가족들하고 속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혹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그거는요 이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요 여러분에게요 이 시대를 보는 메시지요.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빠져 살고 있어요. 시대를 보는 메시지요. 아까 그 편의점 아주머님 본인 얘기더라고요. 본인은 모든 걸 다 겪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결론 냈어요. 아주머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다 벗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 누리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전도자가 되겠다고. 왜냐? 모든 걸 보는 표현으로 다 겪어봤다고. 진짜 많은 걸 겪어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심각한 문제, 심각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이 시대를 보라는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마음에요 담고요 찾아내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그 문제가 이게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영적인 문제구나. 한 번만요 우리 인생에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저는 어제부터 계속 그 귀신에게 이르되 바울이 그런데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한 번에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워했다는 것은 바울이 불신앙했거나 막 고민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여종의 문제가 뭔지, 이 여종과 이 현장이 뭔지를요 자세히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여종의 문제가 아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 여종이 귀신에게 잡혔구나, 사단에게 잡혔구나. 이걸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니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 문제를 알고 정확한 복음을 알고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요, 반드시 그 개인에게 즉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실제,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정신병이 있거나 중독증이 있는 사람을요, 계속 생활하면서 계속 같이 하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 그림 알잖아요. 내 개인 인격하고요, 이 귀신 사단이요,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사람에게요, 요게요 딱 떨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자기 정신으로 올 때가 온다니까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고 인격적으로 복음 받으면 이 사람 치유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게요 하나가 돼서 잡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이게 망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갑니다. 이게 귀신에게 잡히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대구 지하철에 불 질른 사람이 한 번만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면 이 사람이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런 사고는 안 일으킨다. 맞아요. 이 사람이 귀신에게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시달리다가 그런 짓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뭐 조금 뭐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 지하철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그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완전히 시달렸던 거예요. 병원에서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시달린다고. 누가 복음을 정확히 얘기해주고 이 사람이 영접했다면 그게 완전 치유는 안 돼도요, 이 사람이요, 이런 인격이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행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100개 있는 것보다 교회, 올바른 교회 하나 있는 게 낫다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은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완전히 이 여종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는 거. 지금 이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한마디로 뭐냐? 귀신 사단에게 잡힌 문제예요. 이걸 바울이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요, 이걸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보라는 시대의 메시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어려움 당하고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전하고 올바른 RUTC를 하라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메시지구나.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전부 그게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판이 안 되면은요, 그게 수렁이 돼서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직장과 산업 현장입니다. 자, 이 직장과 산업 현장은 어디냐? 사도행전 8장 18장 1절부터 4절, 프리스길라 아굴라, 최고의 현장이다. 학교 현장도 포함해서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디 현장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전도 현장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현장 안에요, 최고의 전도의 문이 있어요.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제 그 의무사님 10년 전 메시지 때 본인 교회의 2002년 메시지 때 직장 생활 아주 잘하는 어떤 아주 이렇게 뭐 수준 있고 엘리트 직장 생활 하는 분이 이사를 왔는지 해서 등록을 했나 봐요. 이만을 이렇게 부산에. 근데 이분은 말하면 교회 생활 잘하고 직장 생활 잘하고 가정 생활 잘하는 그냥 아주 모범적이면서도 신앙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겼대요. 뭔 고민이냐?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전도가 뭐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근데 본인은 나는 그냥 직장하고 교회 가고 열심히 하고 뭐 헌금하고 헌신하면 다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했는데 자꾸 메시지가 전도가 무엇이며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는, 그 얘기를 계속 하더래요. 계속 듣다가 이분이 맞다, 내가 있는 이 직장이, 이 산업 현장,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의 전도의 현장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했대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근데 그 전까지는 늘 회사에서는 복음 못한다, 못 전한다, 전도 못한다는 생각만 늘 가지고 있어요. 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셔서 어떤 사람 한 명한테 조용한 시간에 일 열심히 하다가 조용한 시간에 복음을 딱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한테 계속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직장 산업이 갈등의 현장, 막 가기 힘든 현장, 어려운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 중요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교회는, 성도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요,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복음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그래야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집에 가셔서 로마서 14장을 오늘 밤에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주무세요. 자, 한마디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고, 교회 성도들은요,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왜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피값으로 구원하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많은 부분을요,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2절, 내일 기도 수업 본문이죠.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디모데하고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사정. 내 사정. 내 사정, 너희 사정이란 단어가 나와요. 너희 사정을 내게 알리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릴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고 두기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 두기고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다. 자, 여러분이요,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 왜 하나님이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서산새생명교회 보내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셨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러분이요, 정말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앞에 17절에 이름이 나오면서 너희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진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주소록 빨리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은데 2월달 다음 주 가기 전에 빨리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 빨리 완성하시기. 그래서 한 명 한 명 놓고 아이들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진짜 여러분 마음 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많은 부분이요 그 안에서요 보여집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놓고 기도하고 저 사람의 좀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많은 부분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 이 세 군데에 여러분이요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이 세 군데 안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을 놓치는 이유, 사람 관계. 그 사람 관계가 어디냐? 가정, 직장, 교회다. 자, 이 중에서 굳이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곳을 뽑으라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보면 제일 중요한 뭐가 막히냐? 여러분, 말씀이 막히고요, 은혜가 막히고요, 기도가 막혀요. 그럼 그야말로 내가요, 많은 것들을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올해는요,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에서 들어와서 앞으로 교회 안에서 영육간에 힘을 얻고 이 시급한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와 두기고를요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요 시원케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면요 현장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제가 캄보디아 섬기면서 왜 저보고 자꾸 또 총무를 하라고 할까? 사실은 제가 우리 여러 가지를 볼 때 좀 막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왜 총무를 하라고 할까? 그러면서 제가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그 총무 역할을 감당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정말 누군가는 이 역할을 조금 해줘야겠구나. 뭘 많은 행정을 하거나 조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는 목사님들이고 교회들인데 서로의 좀 입장 상황들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뭐 캐릭터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걸 같이 모아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참 이 역할이 중요하구나. 보면요 별거 아닌데 조금만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소통하면은 기도 제목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회자도. 그래서 서로 오해하고 그 막 설명해주고 이해하는데요 굉장히 시간 걸리고요. 참 안타깝다. 조금만 서로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통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시간표가 보이는. 여러분, 올해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탁 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모든 사람을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 그러십니다. 제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닌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려면은 많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정말 어느 분야에 그 분야에 좀 엘리트나 전문인이 왔을 때 내 메시지와 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의사가 왔을 때 어떤 변호사가 왔을 때 판사가 왔을 때 정치인이 왔을 때 내 메시지와 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생각들이 되더라고요. 내 그릇, 내가 정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지역을 정말로 살리고 이 지역에 렘넌트 운동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문화 살리려면은 교회가 그게 목표가 아니지만 당연히 성장하고 부흥돼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그릇입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냐?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 받을 수 있는 그릇. 모든 사람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 좀 죄송한데 조금 저는 안타까운 게 왜 꼭 그 노조들이 데모할 때는 막 머리를 빡빡 깎고 막 띠두르고 이러고 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멋있게 옷 입고 이렇게 잘 얘기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막, 그러고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생각 속에요. 이제 오랫동안
그런 걸 보고 어렵고 힘든 걸 계속 하던 사람은요, 이상한 거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나보다 생활을 잘하거나 그러면은 전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회사는 다 잘못됐고 재벌 총수들은 전부 틀렸다. 그런 또 어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은 뭐냐? 다는 아니지만 그릇이거든요. 이게 오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요, 가장 중요한요, 그릇을 넓혀야 돼요. 그 그릇을 막 우리가 억지로 넓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감사와 기쁨이 있다면요, 수용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좀 생각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데 하나님 본인의 기준에 서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은 올라올 사람이 있겠냐?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 본인의 그 기준에 서서 니네 올라와서 구원받으라면은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냐?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요만큼의 내 의가 있고 내가 훌륭한 게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있냐? 없지 않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수용 못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못 갈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이 만약에 그 시각으로 봤다면 모두 다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의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셔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본인 법대로 나에게 심판한다 하면 당장 저는 완전히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았냐? 내가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을 도와야겠다. 여러분, 이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진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서 무너뜨리냐? 사람 관계 속에서 틀어버려요. 모든 조직이 무너지는 결국 기는 어디냐? 사람 관계 속에서 무너져. 모든 전쟁이 어디서 나냐? 사람 관계 속에서. 히틀러가 그 전쟁을 왜 일으켰냐? 가정에서 무너져가지고,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던 걸 그걸 상처로 쌓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정치인이 돼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사건. 결국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요, 여러분 무너질 때가 언제냐?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들어와서 사람 관계를 다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이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구나.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어느 분이 결혼을 하는데 꼭 공무원, 그 다음에 바르게 생활하고 퇴근하면 집에 오고 월급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고 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돌아다니고, 늘 술 먹고 돌아다니고, 늘 다니고 돈도 안 가져오고, 어머니 늘 고생하고, 그래서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자기는 남편이 공무원, 절대 안 잘리고 끝까지 정년까지 가고, 그리고 저녁에 딱 오고 월급 딱. 근데 진짜 만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이 딱 잠기게 돼요. 그 상처가 딱 가요. 모든 기준을 그거로 봐요.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남자는 다 틀린 남자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요, 2014년도는요, 복음으로 모든 오래 있던 이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 현장에 있는 이 흑암 세력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다 일어나서요, 모든 사람 다 살리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모든 사람이 와서 진짜 있을 수 있는 교회. 제가 엊그제도 어느 분 만났어요. 그냥 다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태안에서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만나서 있는 분이 있는데, 형님 동생 하는데 그 이웃 불신자들하고 또 친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연포에 가서 뭐 조개 잡고 뭐 게 잡고 했다고 저한테 술 먹고 전화를 했어요. 동생 좀 오라고. 동생 와서 한잔 하고 이게 동생 와야 된다고 우리 명절 때 못 봤는데 알았어요 형님 갈게요 하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니까 벌써 뭐 잔뜩 취했고 팔봉에 이제 큰 펜션 있고 막 저택이 있는데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만나서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자고 해서 같이 이제 뭐 삼겹살 먹으면서 뭐 또 술 먹자고 해서 아니 난 오늘은 안 먹고 난 못 먹는다 하면서 그냥 일부러 막 사이다 막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진짜 치중 진담이라고 이 한 이제 술 취한 이 아저씨인데 50 넘고 노총각이라 50 넘어서 노총각 노모하고 사니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요. 이빨 다 빠졌어요. 앞에 한 2개, 3개밖에 없고 그 저보면 뭐 좋은 여자 없냐고 빨리 틀리나 해라 내가 혼자 속으로 그러는데요. 완전히 술 잔뜩 취해가지고 이 사람 계속 하는 얘기야.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 술 먹는데 같이 나랑 밥 먹고 이렇게 하냐고. 그 끝나고 제가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줬더니 계속 내려서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속에는 늘 그 주변 교회에서 가자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자기는 술, 담배 다 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꽉 차있는. 괜찮다. 술, 담배 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와라. 그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라. 좀 멀긴 해도 와라. 우리 교회는 아무나 와도 괜찮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 끊고 뭐 평생 필라면 펴라. 상관없다. 진짜 내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제가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복음 얘기하는데 이 만날 때마다 술 먹고 있어서 이 복음 맨정신일 때 좀 만나야 이게 복음을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꼭 술 먹고 저를 불러요. 맨정신일 때 내가 간다고 하면은 바쁘다고 하고 꼭 술 먹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좀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면 뭐 목사님 그런 얘기하고 그러냐 모르지만요. 제가 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교회 문이 너무 높아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뭔가 모르게 교회 안에요. 틀들이 있고 벽들이 있어요. 이거 다 무너뜨려 버려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들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돼요. 혹시 참 너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단에서 40분, 50분 설교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냐? 복음 얘기해야지. 근데 내가 1대1로 만나면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열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내가 부드럽고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같이 하는 거 얼마든지 좋아한다. 근데 제 강단에서 하는 모습만 보고 이제 막 세단 얘기 못하고 막 목사님이 막 열정이 있다, 막 가슴이 있다, 좋은 쪽으로 표현하는데 얘기는 말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하고 막 그럼 내가 그럼 강단에서 지금 40분 50분 얘기하는데 뭐 세상 얘기 뭐 다 할 수 있습니까? 복음 얘기해야죠. 그런데 제가 1대1로 만났을 때는요 어떤 면에서 제가 쉽게 복음 안 전합니다. 이 사람하고 충분히 얘기하는. 이번에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는 아닌데 새벽기도 나왔던 그 손경태 선생님 아들이 재수하고 육사 합격해서 갔잖아요. 이 친구는 1년 지나서 제가 딱 영접을 했어요. 근데 몇 번 만나냐? 3번인가 4번 만났어요. 아주 공부를 잘하고 이제 했는데 1년을 더 공부하게 돼서 저기 기숙사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3번인가 처음 만나서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차 마시고 헤어지고 두 번째 만났더니 배드민턴 좋아한대. 그 나랑 배드민턴 치고 또 밥 먹고 잠깐 내 얘기하고 세 번째는 뭐 잠깐 얼굴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 합격 놔두고 지지난주인가 만나서 운동하자고 해서 운동하고 제가 밥 먹으면서 내 솔직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고.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냐고.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적혀진 책이 있다. 이 책하고 CD를 줄 테니까 네가 진짜 오늘 가서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요 기도문이 있으니까 영접해라. 그렇게도 줬더니 제가 한 2시간쯤 지나서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걸 읽고 영접 기도했다. 그리고 한 주 있다가 이제 육사 합격해서 이제
올라간다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내가 면회 가겠다. 그래서 실제로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못 만날 사람이 없고 뭐 함께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요, 빨리 우리 교회가요 이 부분을 회복해.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라.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한 가지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정말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게 불이익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최고의 응답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요, 확실한 기도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이번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를 활용하세요. 세 군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새벽 기도,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확실한 기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여러분,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어떻게 전혀 힘썼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게 1장 14절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걸 여러분 이제 회복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새벽에 나올, 정말 나오고 싶은데 내가 못 나온다, 차운행 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이요, 말씀 묵상하고요, 그리고 조금 집에 돌아가셔서요 운동도 하고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이렇게 준비도 하고.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꼭 해야 된다. 반드시 앞서가는 사람은 아침의 사람이고 새벽의 사람이다. 새벽에 기도하고 운동하고 하루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 팀별로 돌려라, 뭐 어떻게 해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먼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요, 내가 주중에 어떻게 이 새벽에, 그래서 주일날 도저히 내가 안 되면 주일날 새벽이라도 나와서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겠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주일날만 나와요. 꼭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뒤에 하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요,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받고 여러분 하루를요 이렇게 운동하고 메시지를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대. 메시지도 전달하고 주일날 정도는요 전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 금요는요 우리 교회의 메시지와 지금 본부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요 금요 기도회 때 받고 있습니다. 그거 받고 기도하는 시간 중요하죠. 주일 예배는 뭡니까? 완전히 여러분이요 최고의 영적인요 힘을 얻는 주일 예배. 사도행전 2장 42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을요 찾아내는 겁니다. 자, 오늘 쓰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데 가능하면 이제는요 교회와 중요한 이 본부 훈련 중심으로 확실한 교회 안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직분자들 먼저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가장 키가 뭐냐?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결국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은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실한 기도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기도의 축복을 먼저 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때 간수가 돌아오는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 복음을 실제 관계 속에서 완전히 적용하고 복음으로 인생 결론 딱 내리고 확실한 기도 시스템을 구축해라. 교회 중심으로 찾아내. 그래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뭐 성도님들 다 이렇게 좀 담당하고 리더자들을 세워가지고 연락하고 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하고 자꾸 모여서 기도하고 해라. 여러분요, 꼭 이제는요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다르게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르게 우리가 막 일부러 시간 내고 어디 갈 필요 없잖아요. 뭐 기도원 가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교회 있는데, 교회당 있는데 뭘 다르게 합니까? 교회 중심으로만 해도 돼요. 그럼 여러분요, 조금만 이 확실한 기도 시스템 구축하고 여러분이요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이 프로그램 찾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2부에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바울이 무시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 기도 속으로 들어. 이거를 올해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일정이 있는 분들 외에는 교회 스케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부 만들어라.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구역 예배 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도 다 움직여 드리겠습니다. 그 구역별로 여러분 지역 자꾸 동료에서 예배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선정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예배 꼭 나오시라고. 그래서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고 자꾸 힘을 얻으셔야 돼요. 물론 메시지도 있지만요, 여러분 개인이 실제로 확실한 기도 시스템을 구축해라. 근데 다르게 하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찾아라.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조금만 이 축복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옵니다. 다음에 또 설명하도록. 확실한 전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 확실한 전도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교회 안에 전도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구역, 기관, 그리고 지금 70%를 차지하는 렘넌트. 요 파트만 여러분 제대로 도와주고 여러분 함께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주고요. 여러분 헌신하면은요 이 안에요 굉장한 문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합시다. 한 사람 뒤에 10명만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요 벌써 우리 교회 성도들만 해도요 몇천 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명씩 하면 몇만 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들을 살리고 회복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이면은 세 가지만 자꾸 하세요. 교회니 구역이니 기관이니 복음, 기도, 전도 포럼. 안 돼도 여러분 이 얘기만 자꾸 하세요. 남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엊그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다가 서산 학교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발로 정갱이를 팍 쳐버렸어요. 슬쩍, 되게 슬쩍.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뭐가 좀 안 맞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더니 발로 팍 쳐버려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앙 얘기 하지 말고 복음, 기도, 전도 포럼만 딱. 저도 그렇고 이 얘기하는 저도 늘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꾸 이걸 하셔야 돼요. 만나면 내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복음. 그러면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했던 거 이번에 안 됐는데 막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거. 저는 엊그제 태안 가다가 주유소 모르는 주유소 갔는데 이분한테 중지자 편지를 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생긴 게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줄까 말까 고민하고 주면 잘 받을까 하다가 결국은 못 주고 그냥 갔어요. 그것도 보름이요. 잘 못 줬다고 내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랬다고. 전에는 여러분 톨게이트에서 주락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아가지고 서산 어디 톨게이트 줬는데요. 이 여자가요 대부분 다 받는데요 쌀쌀맞게 난 그런 거 싫어요 하고 딱 저한테 다시던. 그날 이후부터요 제가요 톨게이트에서 주는 거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요. 안 주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하이패스로 다니니까 그게 제 성격입니다. 그것도 보름이요.
안 된 거라도요, 자꾸 내가 전도했던 거, 어떻게 내가 전도하려고 했다, 이걸 자꾸 포럼하면은요, 복음, 기도, 전도 포럼을요, 자꾸 하시고 그 얘기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할 거는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요, 교회 분위기가요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직장과 산업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직장 산업이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요 연구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만나는 사람 노트에다 적어놓고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걸 나오고요, 그 사람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요 시간표들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직장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연구.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지역이죠. 오늘 40절입니다. 루디아의 집, 지역의 중요한 황금 어장에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을 어떻게 세우느냐. 자, 이걸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내시고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집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한 가지 더 지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서 이 지역에요, 지금 서산 지역에도요, 다민족들도요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복음 받고 구원의 길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도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면 아예 타이틀 다민족실이라고 해서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있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니들이 다 꾸며라, 니들끼리 여기서 다 해도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요, 지역 황금 어장에요, 이 복음을요 계속 구원의 길을, 오늘 이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는 지속 시스템, 이걸 어떻게 세울까.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사실은 이 시스템이라는 걸 알고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여러분 진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과 기도 전도라는 거를요, 여러분 가슴에 정말 담아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가슴에 이걸 담으면은요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왜 안 될까요? 왜? 아닙니다. 가슴에 안 담아서. 가슴에 담아야 일심 전심 지속이 됩니다. 마음 심자 아닙니까? 내 마음의 가슴에 정말 복음, 기도, 전도를 담고 있으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지속할 수 있게.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요 문을 여세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사람 관계 속에서 무너져요. 유 목사님 이번에 2부 예배 때 얘기한 것처럼 상식 이하의 사람은 자기 집을 보고도 이 집 구석 왜 그래? 자기가 다니는 교회 보고도 아이고 이 교회는 왜 그래? 이 성도들은 왜? 자기가 다니면서도. 그건 말하면 자기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몸 보고 이 인간은 왜 이래? 자기가 자기한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가지고 이거 딱 뛰어넘고요, 이제부터 확실한 기도 시스템을 만들고 하고 있으면 사실은요 3번은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1번 2번이 되면은요 3번은요 자꾸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결론에 이걸 가슴에 딱 담는 2014년도에 최고의 응답이 있고 가장 중요한 시급한 이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4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 축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으로 모든 걸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음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음을, 복음 안에서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음을 실제로 발견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 이 복음으로 영적 정상에 서는 기도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갖춰지게 하시고 전 중직자들 성도들이 새벽에 또 주중에 또 주일날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정상의 자리에 사는 이 전도의 축복을 이제 실제로 누리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할 지속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시급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 현장 살릴 증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